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 절 우리 말씀 합독하시고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인도할 텐데, 하나님의 뜻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다 투영되어져서 그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서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면서 태양의 궤도에서 조금만 이탈한다면 아마 지구는 아마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아주 정밀하게 태양의 궤도를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증거죠. 태양이 몇억 년 동안 몇십억 년 동안 그렇게 우주라는 공간에서 타오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와 능력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간절히 원하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다른 여타 피조물들에게 한 뜻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인데 너희라는 대상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여타 피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관철을 시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은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내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1호의 사람이고, 여러분들 1호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람을 통해서 2호, 3호, 4호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속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초팔 같은 데 보면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연등이 막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의미로 보지 않고 그것이 그냥 인테리어 쪽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아주 예뻐요. 왜냐하면 알록달록 해가지고 쫙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딱 있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냥 저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근데 왜 연등을 왜 켜나?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등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연꽃이라는 게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그 연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그 청결함이 있다, 청정함이 있다. 그래서 그 부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이 고해와 같은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꽃같이
그 어두움과 그 죄악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빛날 것이다라고 해서 연등을 붙이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가 기독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방 종교들조차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일부분을 보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꽃을 얘기하지 않고 백합화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나오죠.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온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런 얘기예요. 찔려도 그 백합화는 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고 그러죠. 찔리니까 향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가시는 이 죄와 사망, 그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함이 우리 성도들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렇죠?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가시나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농사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가시나무 엉겅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 그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후손들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합화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환난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구나, 이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요, 어떤 단절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과 단절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무인 고도에 우리를 앉혀놓고 거기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이 성취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장에 보면 음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아비의 아내를 행음한 사건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누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누룩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룩의 전염이 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음행을 오히려 정당하게 얘기하고 자기들도 그 음행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5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인 고도에 가가지고 거기 혼자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거룩해질 줄 아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가시덤불 같은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매일매일 씻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자정작용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샘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깊은 산 속에 가면 샘물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서 계속 깨끗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돼요. 보통 고인물들은 오래되면 막 썩죠. 근데 이 샘물은 밑에 공급되는 계속 땅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때문에 위에 부엽토가 떨어지든 아니면 어떤 동물의 사체가 거기 그 샘물에 떨어져서 오래되어서 부패가 되어지든 황사가 날려가지고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든 계속 안에서 샘솟듯 하는 그 샘물을 통하여서 계속 자정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물은 썩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죄악과 그 다음에 우리를 삼키려 하는 여러 가지 사망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둘러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샘솟듯 쏟아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 지난주에가 우리 봤던 에스겔서 44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의 반대는 부정인데 에스겔서 43장 23절 말씀 보면 보겠습니다. 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4장 23절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유다 왕국에 있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포로기 때에 잡혀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성전 환상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앞으로의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 정확히 에스겔서 44장에는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그 제사장이 다시 지어질 성전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가르칠 것이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때가 도대체 어디냐, 언제 때냐, 이것을 완전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하게 구별할 때가 언제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완전하게 분별할 때가 언제냐.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일시간을 했긴 했지만 말라기 때 가면 썩은 제사장들이라고 다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사람이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은 누구냐? 사독 자손의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올 때에 이 일을 완전하게 분류해서 완전하게 이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의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들을 언급했고, 진짜로 그것을 성취하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올 때에 그러한 일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에스겔서 44장 23절을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칠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뭐예요? 바로 정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3대 부정이 있는데 첫 번째 부정이 뭐냐? 첫 번째 부정한 것이 뭐냐? 바로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가 몸에서 나가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할 때에도 구약의 규례에 따르면 여자가 생리하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들을 격리시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남자가 사정을 해도 그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걸 또 부정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을 때 그것이 유출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다 온전히 돌이켜 놓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3대 부정 중에서 유출병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데, 레위기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다, 거룩하지 못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다. 3대 제가 말해놓고선 얘기를 안 했네요. 3대 부정한 것이 이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보게 되면 그때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둥병, 그렇게 3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출병인데,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뭐가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는 피로 얘기하고 있죠. 피가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것을 유출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게 부정한가 라고 봤을 때, 피는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에게서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3절 한번 올려볼게요. 3절. 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피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 피가 빠져나간 것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생명이 빠져나간 사람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시체들, 죽은 자들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 피가 빠져나가는 거, 뭐 더러운 거, 그런 내용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나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 혈루병에 앓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든 여인이 이 병이 너무 심해서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아진 것이 현실화되어진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진짜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이 병이 나아졌을 때 그가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 몸이 나았다는 표현도 쓰지만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 날 위에 비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자꾸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말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거룩이, 점진적인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이 매일매일 깨져.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건은 변개치 않는데 우리의 일생에 변개치 않아요. 그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상태적인 그런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 그리고 우리 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사건은 매일매일 체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그것들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삶 속에서 거룩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매일매일 노출이 되고 그것들이 계속 훼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주야 주야 하면서 뭔 기도를 하고 무슨 막 큐티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내 감정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거룩이 또 유지가 됐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누가 발을 또 한번 모르고 밟아. 그럼 아직도 쌍욕이 나와 또 입에서. 그게 거룩이 유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감정이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혈루병인 여인이 완전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가 빠져나가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거룩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이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또 종노릇할 때가 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메시지가 또 주어지고 어떤 또 가르침이 일어나고, 꼭 그런 가르침과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화나 아니면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뺏겨질 때에 그때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생명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삶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 오늘날 생명이 빠져나가는 영적인 혈루병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를 이미 주님의 보혈로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삶의 성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성전 삼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먼저 주님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헤롯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된 육체, 예수님 다 헐어버려라 그러고 자기의 육체가 바로 성전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된 육체는 예수님 혼자만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혼자만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점점 지어져 가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전, 그렇죠, 성령의 전.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한 성전,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에게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는 뭐냐? 바로 주님의 백성들을 기업의 산에 심는다. 사람이 나무예요? 비유한 거죠. 주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는 것은 시온산에 심겠다는 얘기예요. 시온산에. 그 시온산에 심고 그 산에 심은 그 사람들이 끝내는 주의 성소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상으로 보면 사람이 성소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면적으로 역사를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있고, 주님이 기업고 세우실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여자는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예수님이 틀렸다 맞았다 안 하죠. 무한하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냐? 지금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였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 바로 유대인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바로 이때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럼 성전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배하는 처소에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언약의 성전은 거룩한 전인데, 그 거룩한 전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거룩한 전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은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건물,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 뭐 특별한 어떤 음식, 이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지정을 해줬어요.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뭐 정결한 짐승은 뭐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뭐 거룩한 날을 성회라고 얘기해서, 그렇죠? 성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다 앞에다가 성자를 다 붙여.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날짜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죠. 모형과 그림자.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새 언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부 다 압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부정한 자들이 어느 때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부정할 때가 어디를 떠나면 부정하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서 떠날 때, 이 고토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오래된 땅이에요. 오래된 땅. 오래된 땅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땅,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땅은 원래 거룩한 땅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을 더럽혔어요.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다고 뭐였어요? 바로 유출병이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져 열방에 해쳤더니,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더러워졌고 부정하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만드신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 그렇죠, 오래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26절이 중요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부정하다,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조롱거리로 삼고 그들을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러워졌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뭐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상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각본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36장에 그 고토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이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성령을 통해 누리는
그 안식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가시밭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백합화 같은 주님의 신부들은 찔려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그 고토, 주님이 주신 땅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 속에 유출병처럼 생명이 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주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